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안 오도 몸살기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 그 경외함 그런 두려움이 좀 오는데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그냥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거짓 없이 그냥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실 아직 생명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또 렘넌트 운동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저번 주 금요일날 전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딱 떠오르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장로님 얼굴이 생각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 목사님 부탁하면 거의 거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왜 하필 증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접니까 이렇게. 사실 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해야지 이러다가 사실 2주 전에 우리 집중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응답 없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만 찬송가 불렀잖아요. 545장.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정인 맞습니까? 증거 없어도 우리가 증거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증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하느님의 약속 언약 굳게 붙잡고 꿋꿋하게 달려가는 정인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 나가면 영접해야지. 그것도 막 증거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지만
그것도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꼭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냥 손놓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도 제가 좀 잘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말씀 때문에 왔거든요. 말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뭐 고난도 있고, 그죠? 축복도 있고,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사 괜히 그만두고 나와갖고 지금 한 4년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정아 건사하고, 그럴 때마다 좀 낙심될 때도 있고, 내가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럴 때마다 언약을 붙잡잖아요. 헌당의 언약,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 그래서 힘을 얻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살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무사님 말씀하신 사모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상백인 노트를 이렇게 하면서 받은 응답, 이렇게 좀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적으면서 할 용기가 안 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와서 미리 적었습니다. 제가 일단 결론만 빼놓고, 결론까지 해놓으면 너무 민수민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우리가 작년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정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오로지 말씀과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집중하는 정인인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받았던 응답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그죠? 1절에서 47절 5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또 선포될 때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제자가 세워지고, 또 이게 지속적인 시스템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의 응답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5가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의 기준을 제가 보니까 받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순수가 있다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 또 뭡니까? 감난산 언약, 마가다라방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이 순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갈보리산 언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준 5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고, 그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목적은 뭡니까? 생명이고, 비전은 세계복음하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기준, 답은 다 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불신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다 아는데, 그렇게 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답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민할 겁니다.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렇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공식을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이게 공식이다 하면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잖아요. 3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갈로부터 먼저 풀고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면 공식은 알고 있어도 그 문제에 이 공식을 제대로 대입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문제에 왔을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떠난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 떠난 것의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 돼요. 마치 수학 공식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 딱 보면 이거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갖고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꼭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돼. 결론은 뭐냐? 나의 복음이 안 돼. 나의 복음. 알기는 아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이 시간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40일 동안 모든 문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죠? 따라다녔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다 봤는데도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그래놓고 40일 동안 그걸 보면서 답을 알고 있었는데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답을 찾았겠죠. 치유되어졌겠죠. 그래서 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됐구나라고 깨달아졌겠죠. 그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 결론은 답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내 이 문제를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치유가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은 요건데.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준으로. 예를 들면 오늘 꼭 이런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은 제가 점심 장사만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애들 사역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뭐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장사도 조금 잘 되게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완전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진짜 갈등이 되는 거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준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딱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딱 돌아가니까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불신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날 게 불신앙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조금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마음이 어떻게 평온해지죠. 이거 기준 아닌데 내가 이거 기준 아닌 거 가지고 또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잠시. 조금 돌아서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딱 오니까 이 칠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막 앉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사실은 늘 묵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빨 닦으면서 종서마 너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평생에 제 언약이 정인이니까 오늘 이 정인의 자리에 섰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저는 뭐합니까? 응답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단지 장사가 안 될 뿐이지. 맞습니까? 그거는 뭐 또 할 거니 뒤에 내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는데 그 장사 안 되는데 탁 집중해가지고 하면 이 좋은 축복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나의 복음이 좀 되면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탁 모여갖고 120명이 모여갖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저같이 장사 걱정 안 하고 교회 헌당 걱정 안 하고 교회 빚 걱정 안 하면서 오직 언약 붙잡고 우리가 주신 앞으로 달려갈 25주년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5가지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확신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 없이 자꾸 요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순수 없이 경제 응답만 받으려고, 순수 없이 자녀 축복만 받으려고, 순수 없이 내 거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준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했거든요.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내가 다 먹여 살리는데 내가 왜 안 주겠냐? 결론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재작년 3년 전에 오천도 목사님 저희 집에 장로 신방 오셔 주셨던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장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죽게 돼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운동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렘넌트 운동, 교회 헌신하고.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순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집중의 결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내린 거는 답이 났으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오는구나. 그 확신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때 되면 다 주실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말을 내가 전하지만 또 한 번씩 흔들려요. 또 흔들리면 또 돌아가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아멘? 예. 예, 그런 정인입니다, 제가. 예, 예. 근데, 제가 요즘 특히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중독.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텔레비 중독, 다들 중독이 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중독이 뭐냐? 제가 2주 전에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불신앙 중독. 예.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 제가요. 예. 뭐 하나님이 조금 주면 좋아가지고 이제 다 됐다 싶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손님 진짜 많았거든요. 예. 정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 이제 뭐 맛집 선정되고 줄 쫙 서고, 예. 뭐 1호점 2호점 내고 이제 다 끝났다. 뭐 손님 들어올 때마다 맛있다 하니까. 오늘 같은 날 또 축 처지고, 예. 그게 무엇 중독입니까? 불신앙 중독. 예.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내가 이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게 보여진다는 건 뭡니까? 치유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질병을 알면, 제가 제약회사 다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을 알고 이러면은 제대로 약을 쓰면 치유가 되는데, 제대로 질병, 저기 감기인지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제대로 모르면 어떤 약 쓸지도 몰라요. 일단은 제가 저의 문제점이 뭔지 아니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왜 자꾸 집중해라 하느냐? 어디에 기준에? 결론은 말씀에 집중해라 하잖아요. 그럼 이 불신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많이 주면 우리도 헷갈릴 건데 딱 하나 주셨더라니까요. 결론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씀밖에 없다. 말씀, 복음의 말씀. 맞습니까? 예. 그게 딱 도로더라니까요. 예. 제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토록 우리가 많이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보면 뭡니까?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그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선한 능력을 갖추는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집중의 말씀이 노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이.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평생 답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의 말씀과 기도 집중의 방법은 어찌 되느냐? 그런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어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적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본문 메시지를. 그래서 사실은 적기 시작한 건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다 적기 시작이 올해부터. 작년에는 이렇게 적긴 적는데 좀 약간 요약해서 좀 적는 거. 왜냐면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거 아니까 안 적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까 안 적고. 그러면 그 적으니까 한 2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간증했더만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대요. 잘났다면서.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이렇게 가야지 안다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적용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다 일일이 다 적어요. 예, 올해부터는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다 적잖아요. 다 적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건 이제 기록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또 임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산업선교 핵심하잖아요. 혹시 안 듣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핵심 듣고, 그다음에 저녁에 주보 적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저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른 공책을 또 하나 준비를 합니다. 나만의 그냥 기도 수첩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 수첩에 적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공책에다가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맨 앞장에는 기준을 적습니다. 오직 성경. 그래갖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래갖고 다 적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다 적고,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생명,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말씀의 능력까지 다 적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 정인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 평생의 언약 붙잡은 거, 첫 번째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두 번째 후대들의 발판. 요거는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교회 헌당의 주역 학개서 1장 2장 이 말씀. 그 다음에 제가 장로로 부름을 받은 것은 대학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부산 지역 대학 선교 시스템 발판. 그래서 요거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두라노 서원, 요거 언약 붙잡고, 마지막에 장로의 사명. 하나님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그 장로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 그 다음에 대로를 수축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올 거를 또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하고, 요걸 딱 적어놔요. 맨 앞장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적어놓으면 계속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이제 강단 말씀 위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뭡니까?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기 위한, 결론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집중하는 정인.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정인. 그다음에 사도행전 올해 받았던 응답이 이사야 15장 22절 23절 해서 말씀 우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못 되겠다. 결론은 말씀 버리면 다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읍소 마음에 많이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예배. 저도 진짜 예배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올해 이 말씀 받으면서 너를 위하여, 그거 적고, 그 다음에 7월의 말씀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틀을 깨고 세틀, 5기초 회복하는 절대 운동, 모으는 다락방, 선교 다락방, 찾아가는 다락방, 그 다음에 렘넌트들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적으면 어떤 응답이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짜 말씀이 시간표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기획위원회 그 전부터 뭐였냐면, 우리 다락방을 좀, 교회 다락방을 좀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자 했는데 7월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죠? 말씀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인턴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말씀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 강단, 요번 주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결론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탈출한 거. 세상,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됐으면 세상 풍속을 쫓고 지금도 어두운 권세 잡은 자 따라 세상,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한 잔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겠죠. 그죠?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요번 주 감사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거는 좀 모질하다는 생각이 든 게,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야 이렇게 좋은데 구원이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내가 못 느끼고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가서 지옥 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야 진짜 너무 감사하네, 내가 좀 더 감사하면서 살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원의 감사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결론은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자부심, 정체성, 그 다음에 뭐 자존감, 이걸 좀 느끼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이 끝까지 사건, 문제, 사람, 갈등, 생각, 마음 통해 가지고 이 확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틀, 함정, 올무에 그냥 우리가 묶여 산다는 거죠. 그죠? 그걸 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사명.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예. 이렇게 붙잡았어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예. 안 될 때도 있지만, 예.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거, 결론은 아까 얘기했죠. 불신앙 중독. 불신앙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불신앙의 모양이나 또 뭐 그림자까지도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죄하면 이번 주에 내 시간표대로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3부 마지막 사역.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한 줄로 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결론은 마지막 사역이 뭐냐? 뭐 교회당 팔리는 시대에 막아야 되고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되고 후대 멸망 시대를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힘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힘 갖는 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삶의 이유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2부나 3부나. 예. 왜 똑같으냐면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니까 똑같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죠? 예. 목적이 똑같으니까.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응답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응답이 뭐랬습니까? 영혼 구원, 생명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뭐 재앙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때문에. 예. 그거 보고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핵심, 치유 다락방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치유 다락방 뭐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치유가 뭡니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치유라 그랬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럼 또 집중하면 치유 다락방.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시스템을 까는데 다락방 시스템의 기준은 뭐냐? 치유네. 예. 기준 회복하는 거네. 예. 그렇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산업 선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왕상 19장 1절에서 8절 로덴 나무 밑에서 쓰러져 갖고 힘없는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호레산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새로운 시작. 그래, 내가 지금까지 힘이 빠졌으면 또 새로운 시작하는 거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된 백성이니까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녁에 미리 그 다음 날 거 기도 수첩을 보고 그다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그래 쭉 내 마음대로 은혜 받은 거 하는데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 꼭 우리가 눈에 보는 해와 달이 그냥 멈춰야 되나? 물론 그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이지만 구원받은 내가 전무후무한 내 같은 게 구원받은 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뭐냐? 뭐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실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막 장사도 잘 되고 바쁘고 막 그랬지만 기속에 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증거 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보여주세요. 막 나름대로 애달프잖아요, 그죠? 그럼 뭐 계속 장사가 잘 되게 하든지 뭐 내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딱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걸로 안 되겠냐?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거 증거지 뭐 더 이상 뭘 원하는데? 오늘까지 계속 내 심령에 정말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좀 안 되고 불쌍함이 탁 들었지만 또 이게 또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역대상 29장 보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요. 그 뭐가 부와 기가 다 하나님 손에 있댔거든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회사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경제생활하면서 붙잡은 은혜 그런 거예요. 그래 말이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역대상 29절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부와 기가 다 주님 손에 있는데 뭐 내 손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예,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는데 말씀 붙잡으면 평안이 생기고 예,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민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땅땅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배 받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받잖아요. 예배 다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럼 그 다음에 뭐 도피성, 어저께 같은 경우는 도피성을 건축하라. 이것도 뭐 저는 뭐 어떻게 들리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 건데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237개 나라를 갖다가 뭐 살리라 그랬는데 237개 나라 살리는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생긴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 그럼 세계복음화로 지금 어디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벌써 건축하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응답이에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고. 그게 다 응답이더라니까. 예. 그냥 오늘은 전도자가 할 일. 예. 그거잖아요. 그럼 전도자가 할 일은 뭡니까? 결론은 오늘 또 요거더라고요. 결론은 집중.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토요일 날 정리하고 주일 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에 딱 일나면 이거를 이제 강단 말씀부터 먼저 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처럼 앞뒤 좌우 이렇게 쭉 봐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키포인트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거에 보면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내버려 뒀다 그랬거든요. 내버려 뒀는데 그러나 너는 내가 택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우리를. 왜 아셨냐면 미리 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하고 불렀대요. 왜? 많은 자들의 어떻게?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 그건 똑같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게 없다고. 다 연결된다고. 그게 또 말씀이 딱 들리면서 진짜 맞네. 그게 저한테 또 와닿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면 아침에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이렇게 쭉 봐요. 보면서 말씀 적은 거 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강단 이렇게 성경책 보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내가 적은 거 쭉 적고, 적은 거 보고, 그다음에 내가 정리한 거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그냥 안 보고 기도하면 한 번씩 3000%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하다 뭐 아버지 해놓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럽니다. 하나님 딱 보고 오늘도 기준에 서게 하시고 기준 5가지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후대들의 발판 이렇게 쭉 읽고 그 다음에 애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기 위한 날마다 오늘도 성전에서 집에서 집중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7월의 말씀처럼 이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힘써야 될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전도자가 해야 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수요 감정이 있는데 힘을 주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받은 응답 그대로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고 끝내요. 사실. 그래 놓고 이제 뭐 하냐.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300인 노트 하면서 받은 응답인데 내가 뭐 이렇게 거래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납품 들어오고 뭐 이런 데도 많고. 자, 그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늘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넋을 짧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송규식 장로님한테 이제는 중지자 편지 무조건 그러니까 2부씩 주세요 해갖고 이제 정기적으로 주려고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내 거래선한테 주고 뭐 어제는 새벽 시장 가서 뭐 바지락 그 사장한테 마늘 사장한테 주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바지락 사장한테 줄랬는데 바지락 사장이 짜증내는 바람에 예. 저도 신경질 나가지고 안 주고 그래서 느낀 게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제 나름대로 예.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그 직장 가고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시간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1시간 반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한다가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그렇다고 늘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뭐 벌써 뭐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일하면서 그냥 묵상해요. 그냥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쭉 묵상하면서 이제 하고 그 가서 장사하는 데 가서 음식 만들면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임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걸 작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 받은 걸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거겠죠. 그래서 창조주 대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거 하나님만 외쳐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지? 그래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늘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낸데 그럼 힘이 생기더라고. 결론은. 그 다음에 구원자 대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데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 사건을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묵상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대를 제속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읽으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결론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누구 이러면 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할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게 응답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은혜 받는 거는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마땅히 기도할 바. 옛날에 마땅히 기도할 바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나?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 그걸 모르는 그게 아니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결론은 우리는 내 것 잘 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내 것 응답되면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여러분 뭐 안 되는 일 있습니까? 그건 자기 기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깨달으시더라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 묵상하면 저는 결론은 그래요. 아,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며 또 선한 일을 해낼 능력을 갖추게 되는구나. 그렇게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면 내가 뭐 잘되든 못되든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없든 결론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게 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된대. 임해야 된대. 예. 그러니까 결론 아는 거하고 임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임해지면 이 답이 돼요. 그죠? 문제 속에서. 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예.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나의 일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 시대에 부르신 언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늘 묵상해요. 저는. 예.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평생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11조의 언약 경제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학교에서 언약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헌당을 남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운다 그랬거든.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요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뭐 딴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말씀이 임하는 제자. 그죠? 그거부터 세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뭐 사실 조금 빚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제가 볼 땐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는 절대로 이거 안 준다는 거. 저도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꿈꾸지 마시고 우리가 헌당하려면 헌당 이전에 제자가 돼요. 예.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들에 대한 뭐 언약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런 거 늘 좀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거는 그 외운다는 이야기겠죠. 예. 없어도 이제 외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외워져요. 마음이 당기면 외워져요. 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또 그래요. 뭐 어차피 내가 식당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학부가 저한테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김종호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잠언서 16장 9절 딱 해갖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액자가 걸려 있어요. 장사 안 될 때마다 이거 봐요. 아, 그래 마이드. 예. 이러면 내가 아무리 경제 축복을 받고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레시피를 내고 막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예. 그게 딱 와닿으면 또 수긍되고 또 은혜 받고 또 가다가 또 문제가 오면 조금 낙심됐다가 또 이 말씀 보면 또 힘없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나름대로 내 마음에 착 있으면 또 문제 오면 이 말씀이 되뇌게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는데 뭐 꼭 여러분들도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우리가 딱 이렇잖아요. 야곱처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말투가 딱 그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안 풀리고요. 내 거는 이렇게 안 되고 남은 저렇게 하고요. 딱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 말투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인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결론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느냐는 샘을 얻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얼마나 위로됩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혜령 근사님도 요거 잡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종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종삼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종삼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예. 저라고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그죠? 자식이 3명이고 대학생이 2명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 막내도 있고, 예. 우리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예.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헌당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장사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막 미칩니다 사람. 예.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 이거, 예. 이럴 때마다 이거 말씀 붙잡으면 힘이, 예, 부끄부끄 솟아요.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샘을 얻는다니까. 예. 아 이거는 내 진짜 이 간증이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까지 왔어요 제가 사실은. 예. 이거 안 했으면 벌써 낙심하고 낭망하고 타락하고 막 그래 했겠죠. 예.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 앞에 에어컨 조금만 좀 틀어주세요. 아 많이 덥어서. 특히 중요한 우리 삶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자녀의 삶과 생각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붙잡으면서 계속 사단 이야기예요. 예.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염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 염려할 때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라. 예, 이렇게 되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예, 하나님 우리한테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쟤만 염려합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으로 살려면 이 말씀 붙잡고 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이런 말씀들.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 내가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조금 깊게 되새기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을 더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이것은 누구 말대로 뭐 우리 정우선 목사님께서 말했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저는 조금 맛을 봤어요. 말씀의 맛. 딴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의 맛은 봤다니까요. 예. 제 나름대로 인생 삶의 이유도 정해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 자꾸 뽑혀 나가는 내 자신을 봤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 그래서 깊게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와갖고 염려 탁 주고 조금만 와갖고 경제 문제 탁 주고 조금만 와갖고 자녀 문제 또 탁 주고 조금만 와갖고 사람 간에 갈등 탁 줘버리면 자빠져 넘어져. 예.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속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그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딴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방법 좀 써보게. 예. 그래서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 예. 딴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를 비추고 말씀 속에 나를 힘을 얻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지 뭐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전도자의 삶이.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전도하지?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한 그게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 되지 말고 어떻게 정인 되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정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홀로 다락방을 하니까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예.
나도 모르게. 예.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리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참된 하나님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고, 그죠? 지금도 내가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그죠? 징계 받으시고, 그래갖고 나를 살렸. 그걸 요대로 묵상하면서, 예, 말씀 대입해가면서, 예, 그걸 날마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예. 예. 뭐 제가 할 일은 이제 매일 누리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에게 임한 말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인 노트, 응답과 현장인데 300인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 가져왔는데 어디가 없지? 요 정도, 요 정도 그냥 해서 맨 앞에 뭐라 적었냐면 300 노트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언약이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다. 그게 나한테 들어오더라고. 그게 말씀의 성취 현장이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영혼 놓고 그냥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내가 구하는데 결론은 뭐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내가 뭐 너무 애달프게 꼭 이거를 이 사람 꼭 영접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참 자유. 그러니까 사명과 자유. 두 개 딱 적어 놓고 맨 앞에 우리 엄마부터 딱 적고 박정순 딱 이러고 영접을 했는데 희미해. 왔다리 갔다리 해. 우리 선진이가 할머니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하늘에 있나? 뭐 그럴 때마다 예수님 어디? 마음속에. 그거 적어놨어요. 영접을 했는데 아직 유교적인 재산 문제 때문에 잡혀있다.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냐? 77명까지 왔어요. 근데 뭐 전체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세 가족 놓고 딱 해갖고 세 가족은 교회와 뭡니까? 현장화, 제자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김윤희 권사님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양형기, 그 다음에 박순희, 그 다음에 서진보. 요걸 왜 적었느냐? 장로로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단 결박하고. 맞잖아요. 그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선포 이렇게. 그래갖고 기도합니다. 향기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와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도 내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뭐 갈치 사장님, 그다음에 오경 계란 사장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면서 현재 갈등이 뭐냐? 우리 집 바로 앞에 건물주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못됐어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적었거든요. 안 적었는데 한 날은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야 니도 복음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 주주가 일단 적어놨는데 그래도 마음이 영 볼 때마다 얼마나 못된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좀 괴롭히는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우리 집사람이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한 날은 아유 여기서 끝. 하여튼 뭐 저도 뭐 인간이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장을 마트 가잖아요. 늘 이렇게 식자재 마트 양산 농수산물 마트 가는데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가니까 그 아침마다 그 데스크 직원들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부터 내가 이제 중지자 편지 주기 시작했어요. 뭐랬냐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한 3년을 여러분들 봤는데 적어도 내가 신앙이 안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거 줘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줄 테니까 보시라고. 뭐 보고 안 보고는 하나님 하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 자유하면서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보든지. 근데 이걸 한 2달 됐나요?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 그 사람 보면 옛날에는 싫었는데 그 사람 보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 떠올라요.
이게 그 응답이에요. 300인 노트 응답의 키는 뭐냐? 사람 보면 딴 생각 안 나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여기 떠올라요. 나는 그게 응답이라 생각해요. 예. 딴 응답보다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의 응답입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형제하고 같이 이제 같이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거 적으면서 왜 장로로서 사실 뭐 우리 근사님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형제한테 매일 이렇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예배 한번 좀 편하게 드려야 될 건데 그걸 우리가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거 한 번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같이 편하게 한번 예배 드리시라고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300 노트 적으면서 이제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 노트가 꼭 불신자 대상으로 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장로가 뭡니까? 교회 안에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꼭 뭐 외부 사람 적지 말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일심전심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우리 결론을 다 같이 냈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뭐냐? 안 보고 결론은 일단은 말씀 집중해야 돼. 그죠? 순서가 말씀 집중 안 하면 깡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말씀이 집중되면 저처럼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인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복음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복음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 제가 제 그 가게 앞에 보면은 오후에만 깎아요 하는 이발소가 있어요. 이름 좋죠. 오후에만 깎아요. 남자 전용 이발소인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에 제주도를 갔거든요. 근데 그 가면서 제가 늘 그 사람한테 머리를 깎으면서 여호와의 정인인 걸 알았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하지? 전하려 하니까 이발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이야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되는데 많을 때는 그 이야기 자기도 여호와의 증인이니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꺼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다 어떻게 하냐 편지를 적었어요. 진짜 편지 적었다니. 무슨 편지? 복음 편지. 그게 복음 편지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적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적어갖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정인한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저 사람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해서 오직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 부인하니까.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러고 1월 달에 그 이발소 팔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가 그거 안 줬으면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나 억수 자유했어요. 만약에 안 줬으면 하나님께 참 죄송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적으면서 쭉 적었거든요. 그래서 적으면서 성경 구절 대입해갖고 다 적었어요. 그걸 제가 오 목사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왜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이 말은 안 하시고 굿 이렇게는. 그럼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니까요. 말씀 집중 정리. 세 번째 어찌 됩니까? 이리 되면 말씀이 임합니다. 그죠? 임하는 단계까지 온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어찌 되느냐? 더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요 단계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에 잡혀버려야 돼요. 그죠? 요게가 사도행전 8장 아마 5절에 있을 겁니다. 5절에.
말씀에 잡힌 바 된 나 바울 이랬거든요. 잡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집중과 말씀 정리는 힘쓰라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가만히 있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하겠죠. 힘써야 돼요. 이거 힘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저녁에 목사님이 그거 보고 해라 그래요. 그 힘쓰는 시간이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힘쓰는 시간이 어디라고요? 요 시간이라니까요. 감난산 언약. 힘쓸 때 내가 치유받는. 예. 그러면 나머지 요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때에 따라 이렇게 오더라고. 말씀이 임해지고 말씀이 잡혀지더라고. 예. 요거는 이제 기다리면 돼. 우리가 기다리는 걸 진짜 못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억수 급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못하는데 어쨌든 기다리려고요. 언제? 말씀이 잡힐 때까지. 그래서 내가 말씀에 잡히는 응답을 다음에 받아가지고 정인으로 설 날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집중 정리 요거는 좀 힘쓰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세상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뭡니까? 사람이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떻게 하늘에 맡긴다 그랬는데 약간 불신자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할 일은 하자. 근데 뭐냐? 복음주로 해석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죠?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복음주로 해석하면 그 말을.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말씀입니까? 29장에 11절로 기억되는데 요즘 계속 좀 은혜 받는 말씀이 물론 다 이런 말씀이지만 특히 외로울 때 받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뭐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맞습니까? 그리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단지 우리가 못 기다릴 뿐이고 못 믿을 뿐이지. 그래서 불신앙 중독에서 치유되시고 기다리시고 집중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수는 화끈하게 받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간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삶의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에 있는 오충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캠프 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